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우리 토평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라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겠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초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학자나 또 경제학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그런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아마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많은 것을 변화시키셨고 또 그 시점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꿈꿔야 될 그런 이상 세계를 아주 잠깐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토평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새롭게 잡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그럼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눈치 채셨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교회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이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곳도 있었는데 이미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의 출발을 성령 강림으로 시작할까요?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또 모이는 장소가 화려해도 그곳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단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아주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겠죠. 불덩어리 같은 그런 불기둥이 그 모인 장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120명 제자들에게 고루 임하여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오셨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먼지를 뭉쳐서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오물조물 예쁜 그리고 멋있는 사람을 지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빚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형처럼 예쁘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아무리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자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면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다 허물어져 버리듯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자 그런 경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이루고 움직이고 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바로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같이 지배하고 왕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장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흙조차도 다 흩어져 버리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자 살아있는 사람, 왕 같은 존재,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장소가 있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실 때에만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만들으셨습니다. 아담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인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지음을 받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평교회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평교회는 교회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지음받은 교회이고, 그리고 흩어져 버리지 않고 매주일
주일이 되면, 요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토평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넓은 평지에 우리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아주 크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높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치에 도달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조차도 주목할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그 교만을 보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탑을 쌓으면서 지금 저 위에 벽돌이 필요하니까 벽돌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오히려 물을 갖다 주고, 지금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강한 기둥을 세울 목재를 우리에게 올려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짚을 갖다 주고, 이런 혼잡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 탑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역사를 갖고 각자의 언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마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꼭 해외여행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답답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사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경험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 역사에 전후무하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의사가 소통하지 않는 것, 말이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인류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질병을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고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입니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말을 쓰는 사람, 로마 말을 쓰는 사람, 이집트 말을 쓰는 사람, 저 스페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거하자 말이 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헬라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로마의 문화를 이야기했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이야기했다면
말이 통했을까요? 절대로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에 관한 말을 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겨우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예수 감사, 이 세 마디면 모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경험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관대하게 되고, 서로 용서해 주는 그런 의사소통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언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정말 온몸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제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거린 하나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마을을 돌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소득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동쪽으로 보니까 빨간 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빨간 점이 점점점 빛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황금 마차를 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황금 마차가 햇빛을 받아서 햇볕보다 더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그 황금 마차에서 임금님이 내리셔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운수대통이다. 내 인생은 변하게 되었구나. 임금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저 황금 마차를 타신 임금님이 나에게 금을 줄까? 은을 줄까? 내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임금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이 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황금 마차를 타신 화려한 옷을 입은 이 임금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려느냐라고 묻다니 너무나 당황한 이 거리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벽시 하나를 얼떨결에 임금님의 손에 내밀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벽시를 잡고 다시 뒤돌아서서 마차를 타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 거리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하게 자신의 보따리를 집에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보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오만 잡동사니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잡동사니 속에 황금빛 벼달 하나가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벽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거리는
후회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좀 더 큰 것을 줄 걸, 아니 이 보따리 모든 것을 줄 걸,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임금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변화되었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가장 적게 사랑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적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작게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가장 적게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 그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예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옛적에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40일 특세를 1년에 한 번 하면 참을만 하잖아요, 그죠? 참을만 하죠. 근데 1년에 3번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에 3번 40일 특세 쉽지 않습니다. 소책자까지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도 만드는 가운데 내가 40일이면 5주가 되는데 이 5주 동안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책자를 만들면서 그래, 이번 40일 특세는 주제가 감사니까 내가 진짜 이 감사 노트를 채워보자,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감사의 기도를 3개를 적었습니다. 40일 동안 적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거리가 이렇게 많구나,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40일 특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0일 특세는 못하시더라도 노트를 한번 찾으셔서 한번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누가 말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도 산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그 산과 그 물을 살아가고 건너가는 사람은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예배가 생동감 넘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저는 성령 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슴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또 우리 교회 연로에서 교회 자주 나오시지 못하는 그분이 교회에 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오늘은 내가 삶이 좀 흐트러졌지만 지금부터는 삶을 다잡고 살아야지. 오늘 내가 엄마한테 친절한 말을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소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애써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우리 가슴 속에서 하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흐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게으르게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애써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우리 가슴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안에는 나를 흔들어서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애써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많은 변화 가운데, 더욱더 많은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